네, 제가 오늘 메시지의 타이틀을 인류 최악의 날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인류 최악의 날. 영화 제목 같죠? 네, 요새 미래의 지구에 닥칠 어떤 재앙 같은 것을 좀 주제로 다룬 사이파이 영화들, 디스토피아 영화들을 보면 이제 이런 비슷한 주제들을 제목들을 달게 되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이게 그냥 멋있으라고 붙여놓은 타이틀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악의 날이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 이제 거기와 그것과 이제 짝을 이루게 되는 인류 최고의 날, 인류 최선의 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8장까지가 지난주에 묵상 내용이었는데요. 너무 빨리 또 지나가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안에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3장을 비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3장은 꼭 다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은 얘기를 해야 나머지들이 또 연결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3장은 너무 중요한 인류 역사에 굉장히 심각한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사건을 타락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락. 우리말에 타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든지 아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걸 이제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타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창조 이후에 있었던 한 비극적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나왔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에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the fall 이렇게 얘기합니다. fall, F-A-L-L. 떨어졌단 말이죠. 추락입니다. 추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고귀하고 고상한 인간이 아주 비천한 상태로 완전히 추락해버린 정말 거대한 추락 사건. 이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인간의 비극과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서부터 유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이것을 덮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만 그러나 창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타락이라는 사건은 너무나 불행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종류가 나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를 들으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될까? 이해를 하시겠지만 또한 예를 들어본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새 차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새 차를 살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새 차를 사면 어떤 분위기인지.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차를 더 좋아하나요? 또 바꿔 차, 또 바꿔 이런 경우들이 가끔 들리는데 특별히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또 다음 얘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정말 비싼 미국의 관점에서 외제차를 값비싼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산 이유는 고속이 날 때 차가 더 쫙 가라앉아가지고 안정감 있게 가는 스포츠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차란 말이죠. 근데 이 차를 샀는데 이제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첫 사고를 당했을 때 빵. 근데 이게 그냥 스크래치 나는 정도의 사고가 아니라 차 앞부분의 형태가 다 망가질 정도로 빵 부딪혔는데 그때 이제 차를 사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를 겪은 사람의 입장에는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죠. 토탈 러스가 돼서
인슈런스에서 이걸 다 100% 커버하고 이 차는 버리고 새 차를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인슈런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탈 로스는 아니다. You have to keep it. 새 것처럼 고쳐주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죠. 이런 차들이 사고가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프레임이 뒤틀려요. 조금이라도 뒤틀립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린 알죠. 고속을 낼 때 어느 속도를 지나가는 순간부터 차가 떨립니다. 그럼 이제 알죠. 아, 이젠 망했구나. 이 차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 차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고상함을 지니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질적으로 망가져 있다라는 거예요. 뒤틀려 있어. 그래서 그러한 뒤틀림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이해하죠. 아, 뭔가 인간은 병들어 있구나. 이 상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 바로 창세기 3장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타락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서. 뭔가 질서가 무너졌다. 질서가 뒤틀렸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제 질서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가 뒤틀렸다. 셀프가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이제 이것이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 좀 집중돼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8절부터 이제 전체적인 남은 내용은 뭐냐면 관계가 뒤틀렸다라는 겁니다. 관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자아, 세 번째는 관계.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먼저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를 아름다운 질서 속에 조화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죠. 질서가 무너지면 뒤죽박죽이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존재적 질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 존재적 질서 속에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어떤 권위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딱 두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조물주. 다른 하나는 그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두 존재의 차이. 아니 근데 뭐 조물주는 한 분이시고 다른 건 너무 많잖아. 근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이 많은 모든 것들이 한 조물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거대하시단 말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느 신학자가 했듯이 위쪽에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원이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요만해야 됩니다. 비교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피조물이 그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조물주의 존재의 그 단계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이 피조물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거리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만든 분과 만들어진 것과 이것은 불가능해요. 가끔은 이제 인류 역사에 보면 뭐 철학이고 뭐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종교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마치 사다리를 놓고 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따라가려고 올라가는 듯한 오늘 창세기 3장에도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건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인간이 걸어서 태양까지 간다는 생각입니다. 불가능해. 사실 뭐 태양은 멀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도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아직 끝이 어딘지 측정도 되지 않은 온 우주의 끝까지 내가 여기서부터 걸어가겠다. 일단 말이 안 되죠. 빛의 속도로 움직여도 갈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을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독보적인 존재죠. 자, 그 다음에 피조물 안에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 그러나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을 소개하면서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즉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 중에 대표격으로 여기에 뱀이 등장을 하는 거죠. 뱀은 이제 성경 전체의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이건 그냥 사탄 마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옛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은 결국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어떤 이런 존재로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나 창세기 3장을 이걸 마귀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고 하고 그 뱀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크리처 중에, 이 피조물 중에 그래도 대표격이 될 만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뭔가 이 창세기 3장이 앞서 등장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창조하신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간의 그 자리는 독보적이에요. 사실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인격성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 그 다음에 그 외에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는 거죠. 이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어다니는 지렁이와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의 어떤 거리, 이 거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보다는 이게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다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지렁이는 너무 다르죠. 우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와 다른 피조물들과는 사실상 굉장한 격차가 있도록 지었던 것이고, 그 격차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피조세계와 뒤바꿔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집에서 이제 개도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는데 요즘은 뭐 키운다 이거보다 그냥 동반한다, 동반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 이제 아들, 딸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너무 이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 다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집에서 지금 같이 기르고 뭐 나의 뭐 컴패니언이든 하여튼 뭐라고 부르시든지 간에 나의 자녀든 그 개나 멍멍이나 우리 고양이가 또 그 어떤 뭐 애견이라도 펫이라도 그 존재가 여러분과 믹스업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개하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대화하시죠. 대화를 하시면 어떻게 해피야 오늘 잘 있었니? 그럼 걔가 멍멍 그러면 여러분 말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 걔가 하는 말을. 고양이가 мя우 그래도 알아듣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너 배가 고프구나. 알아들어.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개 중에 여러분의 그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은 개예요. 그건 개가 인격을 투영받은 자니까 대화를 해. 어떨 때는 혼동을 해요. 이 개가. 그래가지고 침대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옷도 입혀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지금 우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인격적인 대우지, 개나 고양이 자체가 인간을 넘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뱀이 인간을 넘봐요. 인간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먹으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인이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여인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 젠더 문제에 집중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아담이 나중에 발뺌을 하려고 하지만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그가 먹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이 멀리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가 열매를 따 먹고 괜찮네. 그럼 몇 개 더 따가지고 남편 집에 있는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오늘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다고 이해해야 돼. 두 사람은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잖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명. 하지 않아야 되는 일. 그렇죠? 앞서 이미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네가 지켜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에서 그가 패시브하게 아주 소극적으로 거기에 사실은 참여하고 있어요. 패시브 그러나 participating. 그러니까 그 범죄에 그가 동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라고 안 하고 뱀은 너희 그랬어요. 너희. You too.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먹어라. 자, 이때 이제 먹으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먹으면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말이, 여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먹을 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이 인텐시티를 약화시킨 말이 아니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냐. 사실 원어에 보면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뜻은 뭐냐면 죽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경고가 있었다.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적 경고가 있었고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17절에 2장 17절이죠.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반드시 죽으리라와 여기 나오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no, not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건 동일해. 그러니까 여기에 뱀이 자기가 말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이 결코 또는 반드시, 이 말은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dying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죽는다죠. 뒷부분에 마귀는, 여기 뱀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는 죽는다라는 말을 절대적으로 너는 죽지 않는다, not이라는 말을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앞부분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죠. 7절에도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도 22절에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는 말을 하시니까 이게 좀 혼동스럽기는 한데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심판자의 입장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다스림의 영역 속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이 순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건 이해했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나 악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악을 경험함으로써 경험적으로 악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도 선과 악을 알아,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결국 악을 다스릴 수도 없고 악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몰락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을 뱀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 엉뚱한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어떤 상황이 됐느냐? 뱀이 인간에게 명령합니다. 결단코 죽지 않으리라. 먹어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묵살하고 그 과실을 먹습니다. 근데 먹는데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면 넌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말 그대로 동등하게 아니면 내가 더 위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뭘 하고 있느냐면 뱀에게 청종하고 있어요. 듣고 순종하고 있어요. 뱀의 말을. Listen and obey.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었고 그들이 알았지만 듣고 순종하지 않았고 반면에 뱀의 말은 듣고 순종했어요. 결국 뭐죠? 하나님, 인간 넘을 수 없는 관계지만 이 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놀라운 존엄성을 부여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는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이 뒤집어져서 뱀이 인간에게 명령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짓밟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죄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나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비극입니다. 놀라운 비극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비극에 빠져들어가게 된 과정 속에 인간은 자기를 너무 비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짐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기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너무 귀중한 건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인간적인 어떤 존재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나와 함께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의 주권자시오. 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또 기도 인도자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내가 지난 6일 동안 살았던 삶의 어떠한 그 토큰을 가지고 와서 그 토큰을 가지고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하는 무릎 꿇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 6일 동안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한 인간으로서 창의적인 삶, 생산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적어도 상징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토록 만드는 일이 예배 중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뱀 같은 존재가 뭘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 사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특별히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돈의 문제가 굉장히 인간에게는 아주 이 치명적인 그런 이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돈에 엄청난 문화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돈은 우리에게 멱살 잡고 계속 우리를 위협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까 말까 이러면서 돈이 나한테 와서 위협합니다. 목을 잡고 살려줘 마라.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이러한 경제적 위협 속에 살아옵니다. 지난 6일 동안 물론 은혜 가운데 쿠션을 좀 가지고 좀 풍요롭게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잘못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헌금이라는 개념이 그냥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은행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슈팅해가지고 돈이 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든지 헌금을 하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의미가 좀 퇴색되는 분위기는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헌금이 예배의 일부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 그것에 나의 모든 수입의 한 일부를 토큰으로 가지고 와서 그 토큰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 그게 헌금 행위예요.
6일의 삶, 나의 모든 피조 세계와의 인게이지 속에서 그 피조 세계와 나 사이에 있는 그 피조 세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아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나를 통하여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안에 드러나고 있는 헌금이라고 하는 절차여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질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아인데요. 자아 문제는 뭐냐면 자아가 너무 확대되는 거예요. 과다하게 확대돼. 자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한 두 가지 상태로 드러나는데, 한 가지는 자의식이 너무 강해져요. 자의식이. 자의식이 너무 강하면 불편해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다. 이건 이제 일종의 이노센스, 순수함을 상실한 거죠. 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좀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상대 앞에 내 스스로 너무 내 자신을 의식해서 항상 뭔가 부끄럽고 뭔가 감춰야 되고 뭔가 내가 드러날까 겁이 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좋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이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기서부터 왔네요. 타락으로부터 오네요. 여러분, 우리 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좀 예민하죠. 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 이인지 아인지 뭐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굉장히 너무 오버리, 막 너무 과하게 자기 의식이 강했던, 그걸 뭐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 이제 좀 떨쳐버리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지금도 제가 제 설교 모니터를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 설교를 비디오로 뭐 이렇게 본다든지 유튜브로, 아니면 뭐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제 목소리를 뭐 제가 듣기를 거북스러워요.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편안하지 않은 자아에 대해서. 설교 나올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내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막 소극적이 되고 막 두렵고 이래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도 어떨 때 가끔 여러분 졸고 그러면 제가 셀프 컨셔스해져요. 내가 문제가 있나 지금. 협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이 셀프 컨셔스네스라는 게 너무 과해지니까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뱀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밝아졌네?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뱀은요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뱀도 거짓된 사탄 마귀도 진리가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진리가 파편으로 들어가 있어. 맥락이 없어요.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니까 부분적인 진리가 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받으셨나요? No. Shut up 그랬죠. 너 조용해.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요. 부분적인 진리죠. 근데 맥락이 없어요. 왜? 그렇다면 거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순종해야죠.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법정에 서면은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서를 뭐라고 하죠? 내가 오직 진리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Whol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모든 진리,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오직 진리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마귀가 말한 대로,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지만, 그 눈이 밝아지는 것이 결국은 그에게 구원도 아니었고, 그것이 그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것이 그를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인간으로 만드는 이 오버블로잉하는,
이건 지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한 지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또 하나 이제 자아에 대한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아주 맥이 통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거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에 의해서? 자기 눈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내 눈 보기에 좋았더라로 바꿉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가 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구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의 말씀에. 자, 돌아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아담에게 그 동산을 네가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가꿔라 했습니다. 그 동산을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정리할 때 해야 되는 한 가지 작업이 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써놔야 합니다. 뭐라고 써야죠? 먹으면 안 됨. 하나님의 중심된 레퍼런스 포인트가 되시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정해야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요,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맞죠? 예. 여러분, 독버섯이 못생겨서 안 드십니까? 제가 독버섯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상식에는 독버섯들은 이쁘다고 들었어요. 또 사진도 봤고. 독버섯이 이쁘지 않아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안 먹는 겁니다. 예? 식용버섯은 도리어 못생겼다니까요. 절대로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기 때문에 독버섯을 딱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어떡하죠? 어우 이쁘다, 아 이쁘다 하면서 가서 만지나요? No! 거부하죠. 왜? 하나님이 또는 진리가 구심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가 중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뒤로 하고 내가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기준점에서부터 이탈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식대로 할게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떤 느낌인가요? 아유 기특하다, 이젠 다 컸구나 할 때가 오겠죠. 근데 어린 녀석이 분명히 아직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신경 끄세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확신보다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설교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구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나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성례적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 프로베이션 기간을 지나고 어느 영광에 다다랐을 때 더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었으니까 다다랐을 때 심지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인간의 의로움이 그것을 뛰어넘는 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 먹게 하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먹을 수 있다. 그럼 아직은 아니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 이미 다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완벽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가 깨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8절 이후로 나오는데요. 정상적이었던 관계가 불화로 치닫던 날입니다. 이 네 가지의 관계 구분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규명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팀 켈러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아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분열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중심에 하나님과의 격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Theological alien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8절과 9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에는 이제 아담이 아예 얘기하죠. 두려웠다.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다. 그토록 아름답고 평안했던 샬롬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피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의지도 없이 점점 더 내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런 부르는 자리만 가도 거북스럽습니다.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끼리 대화 속에 신앙 얘기가 나와도 그 신앙이 부담스럽고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서부터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관계의 단절은 뭐냐면 자아와의 관계의 단절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맥이 통하는데 스스로를 감춰야 되고 스스로 shame, 수치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야 하고 자신을 거부하는 이걸 이제 psychological alienation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더라고요. 심리적 격리.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못 받아들여. 그 더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결별. 그 다음에 자아의 분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ocial alienation. 사람과 사람 관계의 깨어짐. 사실은 이제 스스로 좀 자기의 어떤 자아가 분열된 사람이 정상적인 대인 관계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굉장히 irregular하죠. 이게 인간의 비극이라는 거죠. 서로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깨진 사람끼리 계속 만나서 하는 게 뭐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담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한마디로 아담은 하나님과 여인을 동시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메카니컬한 거죠. 이건 따서 준 것. 그러나 본인이 동조했고 그 가운데 어떤 오브젝션도 하지 않았고 지켜야 될 걸 못 지켰고 사실은 자기가 아내를 지켜야죠.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지 못했고 받아 먹고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죠? 만약에 진짜 아담이 아내가 실수를 한 것을 봤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저는 이제 그 순간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좀 떨쳐버리고 그냥 단순히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인 하와가 저렇게 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담이 굉장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상의해야죠. 하나님과 상의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모야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압살롬에 대한 얘기인데 그 다윗 왕에게 이 드고와 여인이 가가지고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 길을 방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엎드려진 물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갔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예수님처럼 멋졌다면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그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나섰다면 더 멋있는데 거기까지는 기대를 못하겠고 저보다 하나님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것까지는 갔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이 여인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여인은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 또 등장하냐면 4장 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알아요. 근데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동생을 죽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죄는 너를 가지려고 한다. 죄는 너를 도미네이트하려고 한다.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해. 너는 결국 살인하도록 죄가 충동할 거야, 너를. 그때 뭐라 했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반면에. 그러니까 이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이 갈등 구조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나온 말이. 뭐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서로 도미네이트 하려고 하는, 서로 상대를 주관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부딪힐 것이다. 끊임없이 관계 속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바뀌어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여전히 우리 그 갈등 속에, 자존심 갈등 또는 이 소위 주도권 싸움 속에 힘들죠. 근데 예수님의 답은 뭐죠? 주께 주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완전히 바뀌죠. 이건 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게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물질 세계, 창조 세계와의 분열이다. Physical alienation 이렇게 부르는데, 땅이 인간을 돕지 않아요. 알곡을 심어도 땅은 잡초를 만들고 쭉정이를 만들어냅니다. 땅과 싸워야 합니다. 땅은 끊임없이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땅과 싸워야 하는 인간, 땀 흘리고 싸워야 되는, 결국은 그 땅에게 삼킴을 당하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얼마 많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들이 계속 죽어나갑니까? 이게 현실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저희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피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인간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다. 이 허무한 건 뭡니까? 썩어짐이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언제부터? 타락한 그 창세기 3장부터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하나님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는데요. 모든 성경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불러요. 원시복음이라는 건 이제 정말 초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보이죠.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성경의 유명한 말이죠. 결국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 예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부수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죠. 예고. 하나 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풀로 엮은 것은 옷이 될 수 없고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커버링이 필요하죠.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인간을 덮어주시는, 허물을 덮으시는. 근데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피를 흘리고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죠.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고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타락의 사건은 절망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의 후유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어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구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